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늘 이상적인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그것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든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든 그러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이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들의 민족을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천국의 모습과 방법은 그들의 생각과 매우 달랐고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주인공들이 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천국의 원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고자 했던 천국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도 한 그 정신은 바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섬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은 집권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강압적으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국의 특성을 제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이 들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혹자는 이 장소의 상징적 특성을 묵상하고 예수님은 짐승들의 먹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놓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의 순간부터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수하의 천사들이 마치 우는 사자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며 들깨같이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 강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곳은 해수면보다 400m가 낮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애가 마쳐질 즈음에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동안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며 이는 세상을 위하여 주어질 내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부가 모두 전적으로 내어주기 위한 섬김의 모습으로 꼴 지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사회와 분리되어 고립된 지역에 살아야 하기에 그 질병은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 신의 저주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으로 불결해졌다.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격리되었다.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본 후 그의 상황을 결정해 주어야 했다. 만일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는 자기의 가족과 격리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다만 같은 환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이 주어졌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의가 없었다.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를 떠나가야 한다라고 치료봉사 67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으며 그들로부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은 그 전염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종종 죄에 비유되곤 하였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끔찍한 질병이 바로 우리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의 문둥병입니다. 죄의 문둥병, 곧 뿌리가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그와 같다.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라고 치료봉사 70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때 해야 할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성경 레위기 1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사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흐르는 물 위에서 한 마리 산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선언하며 다른 새 하나는 들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제가 이 장면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것입니다. 한 마리 새의 희생으로 다른 한 마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흙으로 빚은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둥병 걸린 죄인인 우리가 노임받음을 얻습니다. 정결하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간 한 외국인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 강주광역시 양림동에 있는 오온 기념각에서 서서평 선교사 내한 100주년 기념 예배 및 서서평 평전 출판 기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2권의 평전이 출판되었는데 열방을 향한 섬김이라는 국제 NGO 구호단체 이사이기도 한 양국주 씨가 펴낸 책의 제목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제 셰핑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서평은 독일인 출신의 미국인 간호사로 조선의 32세에 파송되어 병들고 버려진 조선의 고아 14명을 거두고 한센병, 문득병 환자들과 과부들을 먹이고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5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서평 내한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양국주 대표가 한 말입니다.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가로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밑 거지들과 나누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은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1912년 조선이 일본에게 주권을 당한 지 2년이 지난 극심한 혼란기에 서서평은 조선 땅을 향해 온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 거리를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머리에 이고 또 백리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1921년 미국 본토 선교부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라고 1921년에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은 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강제 거세 등으로 나은 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의 총독부에 나은 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식을 전국 각지의 나은 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동참한 나은 자들의 숫자가 530여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총독부도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한생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와 3층으로 된 서양식 벽돌집을 짓고 미국 본토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음식을 공급하고 있을 때 서서평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삶을 마치고 호남 신학대 선교사 모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은퇴 목사인 홍정일 목사님은 서서평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수 예양원에서 나은 자를 섬겼던 손양훈 목사의 삶,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말기암 환자인 91세 박채훈 목사가 손양훈 목사를, 뇌졸중으로 쓰러져 다리를 쩔뚝이는 양국주 대표가 서서평의 삶을 이 땅에 되살려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대응되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단어로만 말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삶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소듬입니다. 손양훈과 서서평이라는 믿음의 원본을 다시 갖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양국주 대표는 서서평의 삶을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삶과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스킨십하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존감을 심어주는 등 이분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일한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정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서중앞에 천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깨달은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러한 주제의 설교를 매주 금요 청년 예배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여자분이 삼육대학교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50대 정도 된 중년의 여성분이었고 한 분은 20대 중반의 여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한 뇌성마비 여학생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두 여자분은 그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분들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분은 중국에 있는 나한자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재림교회 봉사자들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할아버지를 통해서 시작된 중국 나한자촌 선교가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확신에 찬 표정으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나은 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중국에 약 70개가 넘는 나한자촌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들의 나한자촌 봉사에 감명을 받아 유일하게 선교를 허락하는 지역이 바로 이들이 봉사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마음에 떨림이 있었지만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이 나의 사명인지 확실하지 않아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만남의 내용을 청년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 결혼한 한 청년 부부가 제가 했던 이 설교를 계기로 중국의 나한자촌 봉사를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봉사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제 평생 잊지 못할 이 친구들은 오히려 사역자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남편 청년은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졸업생이고 아내 청년은 삼육대학교 영문학과 졸업생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기 원하는 일편단심 주바라기 부부인 이들은 나한자촌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곳에서 읽는 말씀이 너무나 꿀맛이라고 저에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이곳에 있는 나은 자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기에 너무나 깨끗한 백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보내온 나은 자들의 모습은 복음으로 인해 밝아진 그리고 소망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살피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선 어느 누구도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찾아온 공산 당원들과 개신교 봉사자들에게 나은 자들이 앞장서서 재림 기별을 증거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이미 이곳에 내리고 있어요 라고 그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으로 향한 한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의 증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낭비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젊은 날의 기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은 나한자촌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우리들의 마음은 순수한 헌신을 멀리 던져버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며 제가 썼던 한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를 추억하다.
어릴 적 때묻지 않던 순수에 대한 기억, 그 순수에 대한 추억을 누구나 소유하고 있다. 그때 난 참 순수했었는데 라는 아련한 추억. 그 순수의 시절에 사귄 친구들은 아직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무언가의 위치에 올라가기 전 나라는 존재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계산 없이 나와 친구가 되었기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떠한 위치에 형편에 처하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나이를 먹으며 어른이 되며 어느덧 때 묻은 순수함에 내 자신이 놀라게 될 때 계산 없는 순수함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라며 이제는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때 묻지 않은 순수를 추억한다. 여전히 그러한 순수함을 가진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를 또는 내 안에 존재하기를 어쩌면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발달한 현대 문명이라는 세계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 묻지 않은 순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며 소위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계산의 논리에 지쳐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손해본다는 생각, 아깝다는 생각,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버린 내 잘못된 가치의 잣대로 실컷 재어본 다음에는 내 계산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간다. 하지만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는 참으로 순수한 한 분이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분의 기준은 그들의 뛰어난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정신이었다. 그들 중 하나 가룟 유다는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가장한 채 저 돈을 더 좋은 일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였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순수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게 아닐까. 순수한 믿음, 순수한 복음, 순수한 헌신. 언제부턴가 교회를 가도 때 묻은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때 묻은 이야기들이, 때 묻은 가치들이, 때 묻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나를 맞이하는 것을 볼 때 나는 과연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순수를 추억한다. 때 묻지 않은 순수를 추억한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순결함마저 상실하고 있다. 적어도 삭개오는 순결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키가 아직 작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발에 센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때 묻은 죄악에 대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를 씻겨주시길 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외칠 것이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지식을 통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한 심정적 교통함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고자 하는 전적인 신뢰, 그 사랑에 반응할 때 묻지 않은 순수에 대한 우리의 바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방법, 순수를 추억한다.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 건설자들이 되십시오. 천국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함을 회복할 때에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항아리의 규격이 2통도 아니고 3통도 아닌 두세 통 드는 항아리입니다. 즉 2통을 부어도 어느 정도 차고 3통을 부으면 넘치게 되는 항아리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인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부었다고 했으므로 그들은 한 통의 물을 더 붓기 위해 우물까지 한 번 더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통 더 부을 수 있는 수고로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순수한 헌신의 자세로 한 통의 물을 더 길어 부을 수 있는 섬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부르심에 응하겠습니까? 한 통 더 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섬김의 승리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뜻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짧은 세월 살 동안 주의 사업 받들며 격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순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